everybody. Welcome to our online youth service. 오늘 우리가 밝은 빛이 가득해와 꽃들도를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의 중심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생명샘 솟아나 눈물
솟아나 눈물도 쫙 지나갈 때 맞아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Let's pray for our service.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Let's pray for offering. Dear Heavenly Father, Lord, I pray for this offering. It is a little of what we can give. However, I pray that you're able to use it for your kingdom and for your glory and multiply it tenfold. Heavenly Father, Lord, as the restrictions are loosening up a little, I just pray that we don't get too comfortable with meeting and having fellowship online. I just pray that we are still able to fight for the norm and also have that heart and that will to meet together in person to worship and praise your name with everything that we have. Heavenly Father, Lord, I just pray that
you speak your word through 목사님, and that it reaches our hearts and it can be applied to our daily lives. In Jesus Christ's name I pray. Amen.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방학인데 뭐하고 지내고 있어요? 또 날씨도 덥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자유롭지 않은데 그 자유롭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자유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움이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시편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읽는 그 시편, 그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겠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편 13편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6절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나요? 목사님은 이 13편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치 욥기서부터 쭉 계속해서 고통, 고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봤던 6편에서도 그랬었죠. 다윗이 겪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고통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또 13편도 지금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 사건 이후에 이 시편 13편이 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하나는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과 또 하나는 그의 아들로부터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어떤 것이 되었든 다윗의 지금 마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앞에 보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함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함은 그 누구도 사실 이렇게 느낄 수도 없고 감히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요새 목사님 아들이 숫자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해서 숫자를 물어보는데요. 10m가 어느 정도가 되냐? 아니면은 밀리언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숫자의 끝은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무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얼마나 크냐라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설명해 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설명은 해줬죠. 근데 그게 설명을 해주면서도 이것을 느낄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큰지 정말로 알 수 있을까? 영원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원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크고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 것인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데, 지금 다윗은 지금 본인이 겪는 그 고통이 그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심, 그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였는데 그것을 지금 잃어버린 것,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함 같이 하나님이 나를 마치 다시는 찾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지금 다윗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토로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뱉어낸다 그러죠.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꺼내는 것과 같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꺼내놓고 있어요. 누구에게? 누굴까요? 시편, 이 13편은 누구를 위한 시일까요? 이렇게 사랑을 담은 시들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시를 지었던 것처럼 이 시편은 누구를 향한 시편이에요? 우리를 향한 건가요? 하나님을 향한 거죠. 이 시편을 보면 이 시편에 대한 모든 주제는, 그리고 이 시편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게 주님 내게는 영원함 같은데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시 기억하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함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애굽 땅 가운데, 이집트 땅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나를 기억하셔서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다윗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는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그는 눈으로 보았어요. 목동으로 양치기 할 때도, 양을 치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들을 그는 늘 고백했던 다윗인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서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다윗은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내심,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것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이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근심하고 내 영혼이 번민하는 그 종일토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을
간절히 소망하는데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근심이 찾아왔고 또 그 영적인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거죠. 또한 지금 바라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수가 그 다윗을 대적하는 그 원수가 다윗을 치고 그들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다윗이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마치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높이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을 향하여 좀 조롱도 할 것이고 또 다윗을 향하여 스스로 높음을 자랑하는 그 교만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눈에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반대로 적들이 자랑하는 모습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지금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을 우리 친구들이 느껴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그런 절망감을 우리 친구들이 느끼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예민하게 우리 친구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잠을 자는 때도 내가 공부할 때도 내가 놀 때도 내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그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 친구들이 예민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다윗은 그것을 너무 예민하게 느끼고 있어요.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겪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예민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다가 고난이 찾아오면요, 지금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이 고난처럼 고난이 찾아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의 방법대로 이 고난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추스르려고 하죠. 그래서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든 이겨나가려고 하고 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사람을 찾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보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져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렇게 넘어져요. 거꾸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리가 없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그는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어요. 지금 고통 가운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해결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왜냐하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3절과 4절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사 아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1절에 고백하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잊으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좀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세요.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고 한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우리 친구들 사망의 잠이 뭘까요? 사망,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 보면 죄의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결과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이 죽음은 뭐예요?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게 영혼의 죽음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육신에 지금 혹시나 내 육신이 고통 가운데서 죽을까도 염려하지만
정말 다윗이 더 간절히 또 그가 정말로 지금 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뭐냐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그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잠을 자는 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될까봐 지금 다윗은 그것들로 인하여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능력이 되고 또 반대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로부터 떠난 것과 같은 그것을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을 정말로 예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또 이야기하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들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다윗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런데 더 그런 것, 더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그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했다라는 그런 착각, 그런 것들이 있을까봐 지금 다윗은 그것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수가 이겼다 하는 것, 누구를? 하나님이 세웠던 다윗을.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5절이에요. 이제 5절로 넘어가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5절과 6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원수들이 본인을 조롱하고 또 그들이 기뻐해요. 다윗의 무너짐을 통하여, 다윗이 넘어짐을 통하여 마치 본인들이 이긴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넘어졌기 때문에, 다윗을 쓰러뜨릴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 관점을 바라보면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였다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신뢰가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많죠. 엄마 나를 미워해. 엄마 나를 사랑하지 않아. 어린 친구들도 그래요. 어린 친구들도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 나를 미워해서 때리는 거야. 엄마는 나를 미워해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혼내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느낀다면 우리 친구들은 성숙한 거예요. 이미 많이 자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도, 또 엄마 아빠가 나의 잔소리를 해도 우리 친구들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이 와도, 그렇게 고난이 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의 마음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뭘 선포하는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나아지지 않아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신 것,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6절에 지금 다윗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들, 은덕은 이제 영어 표현은 good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 나에게 그것들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찬양하겠다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찬송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분이시라는 것, 선한 일들을 하시라는 것, 좋은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것, 복음을 나에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에요. 우리의 찬송이에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고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깨닫는다면, 그 구원의 크기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의 찬양은 즐거울 것이고, 우리의 찬양은 더욱더 소리가 높아질 것이고, 정말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깊이에는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는 동안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머릿속으로만 깨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혼 깊은 곳에, 이 깊은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을 정말로 구원자로,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관계를 우리 친구들이 깊이 맺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렇게 조금 더 하나님과 친해지는 연습,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연습을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할 수 있기를, 말씀도 그저 훅 읽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 가운데 듣고 또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 말씀을 읽은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기도로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도 듣고 나의 반응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놀랍게 인도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친구들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